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출애굽기 제20장 1절로 17절 생명의 삶 큐티 5월 21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10계명에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듯이 제1계명, 2계명 이렇게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번호가 붙어져 있지 않고 쭉 한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가지이기 때문에 10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어디에서 1계명을 잡을까 2계명을 잡을까 하는 것으로 이제 견해들이 나눕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10계명의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루터 같은 사람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봤던 그런 기준으로 우리도 10계명을 보고 있는데, 첫째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4절에 보면 만들지 말고 또 5절에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게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 안에서 보여준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절하고 섬기고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하는 방식으로 우상을 대했습니다.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알고 구별해 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집에 그 부처님 모셨습니까? 불교인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은 이제 작은 방 하나에다가 불상을 세워뒀냐 이런 얘기고, 또 천주교인들이 집에 성모님 모셨습니까? 하는 것은 집에 작은 방 하나에다가 그 마리아 상을 두었다 그런 얘기죠. 그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든다 그랬는데, 만드는 것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원하셨겠느냐 라는 질문을 해보면 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영어로 좀 쓰자면 consciousness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고 독립되어 있을 때의 표현이에요. 의식이, consciousness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물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토로하지 못하고 그 연합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된 컨셔스니스가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겁니다. 우상 만들고, 그 다음엔 빌지어 절하고, 세 번째는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고 섬긴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공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리 잡으실 그런 곳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 보자면은 예배당은 거룩한 곳으로 구별합니다. 근데 구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가 아니라 신앙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 대단한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을 하죠. 제가 전도사로 있던 그 지역이 재개발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재개발하는 그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냥 그걸 매입해가지고 밀어버리죠. 특별히 구별할 것도 거룩한 것 아닙니다. 그 거룩하다면 못 내놓는다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겠죠.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시공간 안에 있는 물체나 존재도 그렇게 거룩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 활동이 의미가 있을 뿐이지. 자, 우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적당한 곳에 부르지 않고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나 혹은 농담의 대상으로 부르지 말라 이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놀랄 때 표현이 오 마이 갓 하는 거잖아요. OMG. 그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편안히 휴식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편안히 휴식하면 하나님이 편안히 휴식하십니까? 우리가 편안히 휴식을 합니까? 사람들이죠.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도 하지 말라 그러셨냐 그러면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객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산 활동을 위해 가지고 종이라든지 혹은 가축이라든지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건 하나님이 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쉬라는 것이지. 편안히 쉰다. 여러분, 뭐가 편안히 쉬는 걸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히 쉬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찬미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날이 주일이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편히 쉬는 날. 육신도 잠도 좀 자고, 현대인들 특별히 한국인들 잠이 부족하죠. 주일날 자는 거 좋은 겁니다. 몸과 마음이 쉬는 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취미 활동해야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예를 들어서 무슨 축구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휴식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편안히 쉬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쉬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그리스도를 찬미함으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그것이 참된 휴식,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죠. 유교 때문에 효도하라 이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6번째 계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뿐이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셋째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 농담으로라도 거론하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 그날에는 쉬어라. 사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로부터 세 번째까지 그렇지 네 번째 그 안식일은요 사람에게 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섯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여덟 번째가 15절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아홉 번째가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거짓말이 그러면 누구에게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고 또 다른 타인을 향해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의식 내부의 문제죠. 컨셔스니스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말에는 사회관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쉽게 비교의식 갖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거 보고 나를 살펴볼 때 나는 이게 뭐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은 탐심이 그 안에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교의식으로 살지 말고 절대의식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차에 관심 많으니까 차 가지고도 말씀하는 예를 든 분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차가 없으면 중고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좀 중고차 생기면은요, 나도 새 차 언제 타보나, 새 차 타본다는 거예요. 새 차 타면은요, 외제차 타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외제차 탄 다음에는요, 나도 남이 좀 운전해주는 운전사 붙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 사람의 생각이 계속해서 끝이 없죠. 나에게 미국에서 차가 없다는 건 거의 살기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차가 없어도 감사함으로 살고 중고차에도 감사함으로 살고
새 차 주시면 감사함으로 살고, 또 외제차 주시면 감사함으로 살고, 또 운전사가 붙은 차를 주시면, 기사가 붙은 차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사는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지금 주어진 대로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것이 인생의 누릴 큰 복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큰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주신 법인 줄로 알되, 인생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서 이제 성령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십계명을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전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